하나님은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기다리라. 400년 뒤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생전에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자손도 400년 뒤에 땅을 가질 것이다. 그럼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의 관계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인내이며 믿음의 쌍둥이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인내가 쌍둥이라는 말은 여러분 쌍둥이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인지 인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인내인 것 같아요. 무조건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인내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믿음과 인내가 거의 같아서 구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건 다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400년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로 400년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기에 지금도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40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면 오히려 땅 빼앗기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0년 동안 거기서 계속 산다면 과연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40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인내와 믿음이 쌍둥이라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조급증도 증가한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을 진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느림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느림이 아름답다. 그야말로 여러분 책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나노초로 가는 세상입니다. 나노초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나노초, 나노예에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무려 10억 분의 1초예요. 10억 분의 1초. 지금 이 세상은 1초를 10억 개로 쪼개서 헤아리고 가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은 나노초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혁신교회에 자립할 때까지 10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10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금 5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은 곧 뭐라고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입니다. 견뎌내는 그 자세,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자세 그 자체가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별다른 믿음을 유별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게 자기 믿음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인내가 있는가? 내가 지금 참고 있는가? 견뎌내고 있는가?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짐승들을 갈라놓는 이벤트 이제 주목합시다. 아브라함은 이제 예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시체들이 많이 있다면 반드시 공중에서 달려드는 것이 있죠. 우리 성경은 솔개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아마 독수리겠죠. 자, 이것은 무슨 표입니까?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무엇과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자손과 땅을 약속하는 아주 기복적인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모세 언약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모세 언약이 또 새 언약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이 역사 안에는 다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을 뒤돌아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처음에 체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무엇과 무엇만 있었습니까? 땅과 자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오늘날 AD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슬러 보니까 그 자손은 누구를 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관점에서 거슬러 보니까 모세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다 무엇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빛으로 거슬러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믿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으로 혜택을 받고 모세 언약을 믿은 사람도 새 언약의 혜택의 빛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각자 다른 교회 전통대로 새 언약과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각자 해석하는 전통이 다른 거예요. 우리 칼빈 교회는, 장로 교회는 이 새 언약과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전통을 해석하는 전통이 다르고, 가톨릭도 다르고 그리고 더 많은 내용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삼위일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지만 정작 아브라함 언약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점점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다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새 언약이 다 포함되어서 소급되어 적용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봅시다. 자,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그 사이로 지나가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주군과 신하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약속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은 다름 아니라 고대 언약 체결의 마지막 이벤트였습니다.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마지막 순서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계약서를 2장 만들어서 사이에 도장 찍고 이건 한 쌍의 계약서라는 걸 증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 절차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대 아시리아 문헌에 기록된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마틸루가 이 조약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다면 이 양의 머리가 잘린 것처럼 마틸루의 머리가 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자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이거는 우리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사이에 배반자가 나오면 그 배반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배반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으라는 뜻입니다. 아유 무섭죠? 우리는 지금 도장 찍는 걸로 끝나는데 뭐 계약금 지불하는 걸로 끝나는데 수천 년 전에는 아무래도 야만의 시대였어. 네 계약 안 지켰어?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 죽을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걸어가는 이 이벤트가 단지 위반자는 배신자는 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절차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반으로 쪼개 죽을지언정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이런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들처럼 반해서 쪼개 죽을지어다라고 저주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하는 절차가 되겠죠. 이런 절차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근을 내뱉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약혼 반지의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기꺼이 약혼 반지의 증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의 관행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계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뭐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약속을 지킬 의무를 지겠다고 지금 하나님만 걸어가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만의 맹세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한 약속은 순전히 내가 시작한 것이니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아브라함,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시작한 것이니 내가 끝장 보겠다라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갑자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장도 누가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책임지겠다.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가 나의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으니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의 평안과 확신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낸다는 것.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